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영적인 정체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거나 삶으로 연결되는 삶보다는 영적인 것은 이후로 이렇게 밀어놓고 더 그것에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신앙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성공과 우리가 또한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는 것이라고 신앙의 열매가 마치 그런 공식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훈련받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욕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경우에도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신앙보다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무엇인가 얻고 뭔가 이루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뭔가 착각하면서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물질적인 축복, 신분의 상승,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이 마치 영적인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공식화하는 것에 반하는, 역행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몸도 종양 같은 게 막 나가지고 걔가 와서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얼굴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에게를 먹고자 하는 그런 궁색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볼 때는 이 사람은 축복받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봐서 부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당신은 왜 자기 관리를 못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그지로 살고 있니? 당신이 정신만 차렸으면 조금이라도 먹고 살고 자기의 힘을 갖고 있겠지.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삶을 받고 있는 저주된 삶이라고 우리는 아예 이 모습을 보면서 판단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개념을 다시 뒤흔들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봤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여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천국 가니까 거지 나사로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부자로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이분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고민 가운데 다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보이는 주위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못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지의 삶이 좋으십니까? 부자의 삶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질문의 기준 자체를 물질적인 것으로 먼저 대놓고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잘못된 이 질문과 접근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가 나쁘다, 그러면 거지가 좋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 이 잘못된 질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의식이 나올 때, 아니야, 물질이 기준이 아니야. 거지면 어떻고 부자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지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부자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준에서의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는 나중에 항상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자가 좋습니까? 그래서 소위 교회가 학원화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강사가 뭐 수능 시험을 잘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서울대를 몇 명 보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홍보해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어려웠던 분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축복의 학원처럼 그런 경종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기뻐하지 않으셨냐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 당장 지금 물질로 내가 아니면 건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배워서 단기간에 내가 그만큼 복을 많이 받느냐가 교회의 초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는 예수님의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고결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데 전념한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무엇이 목적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정체성은 껍데기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화로 부자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돈을 좋아하지? 너희가 지금 물질을 좋아하지?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자여도 지옥 갈 수 있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가 아니야. 거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후의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몸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금요시마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지만 결국 그 구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거나 내 욕심의 어떠한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껍데기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에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성공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공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삶에서 때로는 부유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운 모습으로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래, 네가 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붙잡고, 네가 신앙을 붙잡고, 네가 이후에 있을 영생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요,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욕심을 통하여 우리는요, 더 많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하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함께 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베풀지 못하고 내 손에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종교의식과 어떤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짓 나사로의 그러한 삶은 부정하면서 살아가려고만 하지 않는지, 저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3년도요,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부자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우리의 삶에서는요, 컴플렉스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열등의식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항상 그 시장에 어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에 있는 이 빵집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저는 빵집만 지나가면 그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빵 좀 사주세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이제 끌고 어떻게 하든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해서도 이제 아내랑 이제 마트를 보면 빵집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어슬렁거리고 제가 걸어가고 있다가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맘모스빵, 그걸 아시나요? 맘모스빵. 그때만 그것만 보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그 빵을 사는 순간에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없이 보이죠. 사람이 맘모스빵만 좋아한다니까 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어렸을 때 제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도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 때문에 혹은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가려서 먹어야 되거나 이건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빵집만 가면 맘모스 빵에 제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이제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것보다 하찮은 그 내가 가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빵은 무엇입니까? (201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심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이제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나타나는 삶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과 다른 이제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자기가 즐겁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죠. 대부분 무엇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좋다 그럽니까? 불편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을 갖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상반되는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이후에 이제 살펴지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네가 부자였잖아. 얘는 가난했잖아. 얘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난해서 불쌍해서 이제는 더 좋은 걸 누려야 되고 넌 부자였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너는 원대로 살았잖아.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이 천국에 와서 너는 이제 죽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해. 왜? 너는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여기서 연상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겠다. 우리는요,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원하는 대로 다 살았잖아. 너는 원대로 해봤잖아.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한 서울의 아파트 한 2채는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다 밑으로는 부자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너는 부자야. 그 네 마음대로 했을 때 그 부자가 갖고 있던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마음대로 못했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에서 이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껏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없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녹이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잘해가지고 포상후과를 받을 게 있었어요. 보통 군대 가면 포상후과를 잘 안 줍니다.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야 아껴놓지 말고 기회만 되면 써. 나중에 되면은 못 써먹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포상후과 받거나 휴가 나오면 막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짬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훈련소를 지나서 훈련소에서 3박 4일 특박을 받았고 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자대 배치에서 또 3박 4일 특박을 받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상 그걸 못 쓰는 상황이 돼가지고 연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처음에는 큰일 났다. 고참들이 이거 안 써먹으면 못 써먹는다는데 어떡하지? 나 3박 4일 특박 날아가는데 어떡하지? 막 지금 당장 막 나가서 막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막 그 세상 사회 공기도 마시고 싶고 막 그런데 초코파이 막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다른 고참들은 야 자대 가면은 다 휴가 못 까먹어 못 써먹고 다 날려 먹는다. 그래서 전 불안했는데 나중에 우리 부대장님이 딱 제 기록을 보시더니 요놈 봐라 예 특박이 있네. 요놈 봐라 이거 안 써먹은 특박이 있네. 뭐 상 받았네 막 이런 것들을 보시더니 너 이거 다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짝대기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6박 7일 9박 그때 8박 9일인가 엄청난 휴가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이제 동기들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막 완전히 사회인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서는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다 까먹는 거야, 지금 당장 써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혹은 하나님이 지금 자제하시고 또 인내케 하시고 절제케 하시면서 나중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요, 천국의 기준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물질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선입관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세상주의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떼어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질은요 있으면 감사한 거고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요 있는 사람 부러워하거나 욕심 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걸실함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나가면서 이슈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뭘까? 아파트 부동산은 살아날까? 자영업은 살아날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 20대 실업률이요 IMF보다 더 떨어졌답니다. 20대 사람들이요 취업을 못한대요. 일자리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학원 또 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학교를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취업 수준이 20대가 아니랍니다. 30대래요, 30대.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라 그래서 몇 개월 그게 고비였는데 이제는요 10대, 20대, 30대가 다 고비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에 휩싸여서 여기에 놀아나는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초월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이 삶에서의 생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